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수많은 전쟁 고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많은 고아들이 미국과 서방 여러 나라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미국에 입양된 전쟁 고아들은 한국인의 신분에서 다시금 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미국의 시민이 되었고, 더 나아가 새로 입양된 양부모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고아였는데 미국에 입양이 되니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양가족에 포함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어 상속자의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인 같았고 나그네 같았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나그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우리는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단지 나그네로서 잠시 여행을 갔다가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래 이방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외부인과 같았고 나그네와 같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복을 오늘 19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나라가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깨닫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으면 하늘나라 영광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기업은 엄청난 것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바라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좋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멀리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며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았지만 본향 찾는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살았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땅의 것에 집착하기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는 재물이 부족하고 비록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질병적으로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하늘나라 소망을 바랄 때
우리에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도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거주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속으로 표현된 오이케오스란 이 헬라어 단어는 가족이라는 뜻을 더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가족의 재산과 또 그 가족이 누리는 특권을 상속한다는 상속자의 신분도 같이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창조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오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다면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마땅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한테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자식한테 욕을 하고 자식을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부끄러움을 다 감추려고 합니다. 자녀의 잘난 것만 이웃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서로 사랑하면 나쁜 것도 좋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생각하고 남남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남이라 생각하니까 싸우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족이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대충 사랑해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우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마지막 날에 갚아주리라. 양과 염소로 주께서 마지막 날 모든 백성들을 나누어서 심판하실 때 양으로 분리된 사람에게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먹을 거 입을 것을 주고 나를 보살펴 주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고, 염소로 분리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는 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왜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서로 지체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남남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가족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신명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해서 사랑이 꽃피고 부흥하고 성장하며 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교회로 발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 이방 죄인이요 외부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감사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혈족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땅히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신명 공동체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치료의 은혜를 강같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 앞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능력과 힘과 권능과 지혜를 이 새벽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바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위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